교재 221페이지 펴보십시오. 221페이지 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가로 없는 2번 죄의 필요성. 지난번에 이제 율법과 죄와 은혜에 대한 내용 중에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 배우죠. 율법의 용도가 결국에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죄로 인간을 죽게 하는데 율법이 쓰여진다. 율법을 어떻게 쓰려고 주었느냐면 인간이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죄로 인간을 죽게 하려고 율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죄로 죽게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죄의 필요성, 두 번째가 이제 율법과 죄, 그러니까 죄의 필요성을 알면 율법의 용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죄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여기 목차로 보면은 은혜로 살게 하는 데 있다. 자, 율법 아래서는 절망이죠. 죽게 하는 거니까 절망인데 죄의 필요성에 봐보니까 소망적이 아니에요. 참 소망이 있어. 이런 논리를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고로 창안해낼 수가 없죠. 이런 논리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고 자체가, 인간들의 사고 자체가 이제 서구인들이 앞서다시피 했는데, 사실 서구인들은 표피적인 것이었죠. 동양인들은 좀 내면적인 그 사고가 깊어가지고 소위 이제 동양 철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양 철학도 한계를 못 넘어요. 서양 철학도 한계를 못 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신학은 서양 철학의 기초에서 이제 많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서양 철학의 방법론적 논리로서는 이런 엄청난 죄, 이것은 철저히 부정적인데, 철저히 부정적인 것이 은혜로 살게 한다고 하는 이 철저히 긍정적인 것을 낳는 이런 논리를 못해서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정말 인간의 사고체계를 뛰어넘는 그런 논리체계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그 진리체계가 너무 깊다. 이런 걸 이제 바울이 발견하고 나서, 그가 저희 히브리즘이나 헬레니즘에 정통했잖아요, 바울이. 다 찾아봐도 그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무너무 깊은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성이 없다. 죄는 군더더기다. 없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에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될 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천사 타락설도 얘기하고, 안 그러면 이제 정말 마귀가 결국에는 천사 타락해서 마귀가 돼가지고 그 마귀가 죄를 생산했다. 마귀는 하나님과 철저히 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하고 다 비슷한데, 그 신화 자체가 그래서 요즘 아이들 책 읽기 한다고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같은 것을 읽게 만드는데, 그건 정말 큰 아이들의 사고 구도를 어려서부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선한 신이 나에게 손을 들어주고, 내가 악하게 살면 악한 신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 큰 테마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이죠. 그리스 신화나 헬라, 로마 신화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쪄들인 것이 바로 우리 동양에 와서는 도덕관념과 만나는 거예요. 공자의 도덕과. 착하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잘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가 만나게 되니까 기독교는 그냥 거기에 얼버무려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필요한 것으로 생각지 않아요. 불필요한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필요로 하실 이유가 없다는 그런 단순한 견해에 따라 깊은 고찰 없이 내려진 그런 결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죄가 하나님의 섭리에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신학을 해보니까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져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그러니까 아야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신학 다닐 때 얘기하니까 처음에 딱 1학년생은 당회장이 돼서 들어온대요. 당회장이. 목사가 돼서 딱 1학년에 입학을 한다는 거 3년인데 2학년이 되면 전도사가 된대요. 3학년이 되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현대 지금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신학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지,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학을 하면서 내 머리를 그냥 막 다 들쑤셔 놓은 문제들이에요. 교수가 와서 강의하면 이런 문제가 내 머리를 막 들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비싼 등록금 내고. 그런데도 참 놀랍게 신학 박사 하면 뭐 다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아랫배에 힘이 딱 들어가고, 그리고 학생들 무시하기 시작하고 네가 뭐 알아서 그러냐, 나는 신학 박사 학위를 얻은 자다 이래가지고 깡그리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 박사라고 하는 가운 덕분에 그냥 한평생 교수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하라고 못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질문 나오잖아요. 이제 한번 질문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은 죄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한다는 얘기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면 없애버리면 끝나는 건데,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이런 얘기 물으면 너 잘났다고 그거죠.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교수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특히나 한국 교수들은 무조건 막 밀어붙여 막 입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밥을 스스로가 떠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 입을 벌리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외우라고 그러고 노트 필기 해줘가지고 외우라고 그러고 시험 문제 예시 내줘가지고 달달달달 그 외우라고 미리 예시 다 내주고 참 무지막지한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죠. 무지막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학에서는 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말해보라고. 기군 말해보라고. 이군 말해보라고. 하버드에서 교육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질문 던지고. 그 자기가 마지막 결론 내리는 것도 시원찮아요.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죠. 학생들이 더 이상 이제 자기들 다 발을 했으니까 끝나고. 도리어 한국 신학대학에서는 질문하면 안 돼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앞에 앉아서 그냥 눈 또박또박 뜨지 막 자꾸 꼭 김정은이 교시 내리면 막 다 앉아서 막 필기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놈에게 무슨 학교입니까, 그게? 내가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학교는 학교죠. 엉터리 학교지만. 질문을 던지고, 그걸 모르겠으면 교수도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연구 주제다. 연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연구할 것 없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노트 필기 해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목사 자격증 가지고 해먹고 살아라 이거야. 그 아니에요? 한국교회 상황이 바로 그거였죠. 한국에서 하면 더 권위가 있으니까 또 미국 가서는 별거, 미국도 가면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박사학위 다 입혀주다가 그만 이제는 학생이 없으니까 다 그 대학들 문 닫아버리고 페이스에서 학교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 목사들. 페이스에서. 페이스 다 문 닫았잖아요. 대학 신학교. 참 답답하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 것도 더러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는데도 어떤 것이 돌출뿌리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인가. 대답해봐라. 있느냐 없느냐. 그럼 모르겠다. 그거는 모르겠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머릿속에 간직했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이렇게 남긴 거죠. 그렇다면 죄는 누가 무엇에 필요하여 있도록 했다는 말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죄는 누가 무엇에 필요해서 그렇게 존재하게 만들었는가? 죄에 대한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면,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했다. 그럼 만약에 사단에게 돌린다면 모든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가? 사단이 죄짓게 했다고 하면 그걸로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단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인가? 또 질문이 또 나오잖아요. 요 질문이 나올 때 자꾸 머리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솔솔솔 이렇게 머리 두뇌 뇌파가 움직여 가도록.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의 일원론적 진리가 이원론자들의 주장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일원론인데, 기독교는 일원론인데, 사단이 하나님에 관심 없이 자기 독자적으로 뭔 일을 행한다면 그건 이원론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누가 얘기해도 그러지만 현대신학 이단이다 그거예요. 왜? 이원론 2단 취급받았잖아요. 만이교 이원론 2단이라고 정죄했잖아요. 만이교를 정죄해놓고는 지금 현재 신학이 이원론이에요.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스스로 타락했다 이거야. 그래서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간섭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원론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사단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이원론이라고요. 이단 아니에요? 진짜 이단이죠. 이단신학이죠. 이단신학. 자, 이런 고민을 겪고 이 책을 써놓고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근데 고독하다, 외롭다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건 뭐냐면 분통 터지니까. 이거 깨닫고 나니까 분통이 터질 거 아니에요. 열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롭다, 뭐 정말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왕따 당한다 그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패기만만했죠. 야, 엉터리다 이거 완전히. 이거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왕따 시킨다 그런 생각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제가 안 했단 말입니다. 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가 필요한 죄를 인간으로 하여금 범하도록 하였다는 말인가? 정말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전능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복잡한 의문들은 끝이 보이지를 않죠. 계속 나가잖아. 이런 논리를 현대 영악한 젊은 세대들이 누가 받아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음 문단에 보면 성경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증언한다. 단마디로 딱 하죠.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전통신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죄라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증언은 인간의 통상적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증언으로서 깊은 고찰을 요하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깨끗이 해소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죄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더 이상의 의문이 없이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진술은 문제의 핵심을 흐려놓은 궤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많은 논리를 전개했잖아요. 그 궤변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궤변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앞에서 문제들이 다 풀려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문제로 지금 집약됐잖아요. 죄의 필요성이 뭐냐? 이걸로 지금 집약이 됐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죄 짓지 말라고 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오니까 내가 앞에서 제기했던 온갖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나왔는데 반대로 하나님에게 섭리에 있어서 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깨끗이 정리만 되면 앞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하나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필요성.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가 필요한가? 그 다음 그것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죠? 여기서 나오죠. 여기와 연결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죄에 대한 지엽적인 필요성, 간접적인 필요성, 지엽적인 필요성, 죄로 죽은 자를 은혜로 살게 하려는 데 있고 죄로 죽이고 은혜로 살게 하려고 죄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죽게 하는데 필요했다 이거죠. 죽게 하는데 필요하다. 죽게 한다. 율법은 죽게 하는데 율법이 죄를 만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한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죽게 하려고 만드셨다. 죄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려고 하는 데 있고 근본적인 필요성,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은 은혜로 살게 하려는 데 있다.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려는 데 있다. 거기에 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 왜 은혜로 살게 하고 은혜를 살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은혜를 알게 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의미.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 지난 시간에 많이 언급이 돼서
첫째로 그러면 은혜로 살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지엽적인 필요성은 죄로 죽은 인간을 은혜로 살게 하는 데다 곧 인간 스스로의 의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인간 자기 자신이 의를 행해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니. 다 죽이려고 율법을 준 거니까. 죄인 되게 하려고. 그러므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통신학은 바로 이거예요. 죄 져서 내가 죄를 져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시켰다. 그게 이제 전통신학, 개혁파 신학의 흐름이거든요. 인간 범죄, 타락, 구속, 구원. 그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도 보면 뭐가 먼저 나오면 타락부터 나와요. 전적 타락. 그 전적으로 타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선택했다. 거기에 그렇구나. 그러고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도출되는데 그런 문제는 교수들이 얘기를 안 하죠. 왜? 자기가 대답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 문제의 의식을 알아요. 아는데도 학생들에게는 얘기를 안 하죠. 질문하고 들어오니까. 그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했다면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타락했다. 선악과는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뱀이 와서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 그러면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은 뱀을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부락. 네가 연구해라. 그래, 네가 연구해라.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해야 아이들의 머리가 총명해지거든요. 원래부터 총명한 머리를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좀 두탁한 머리라도 자꾸만 그렇게 말해 버릇하고 생각하게 만들어가면 머리가 점점 총명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수학적인 머리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머리가 발달한 사람들이 수학계통, 이공계통으로 가잖아요. 문과계통에 사고를 하게 되고. 어려서부터 자꾸 책이나 많이 읽게 되면 대부분 문과로 빠져요. 책만 많이 읽게 하면. 그리고 숫자 노름 자꾸 시키면 이공계로 빠지게 되고. 이게 태어나서 머리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교육학교에서 어린애들 데리고 자꾸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할 때 그것이 보통 교육이 아니에요. 딱 잡히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그거 믿어요. 어려서부터. 믿고서 그걸로 딱 격려하고 갔는데 대학에 딱 가니까 물리학 교수가 딱 나와서 그러는데 완전히 빅뱅 원리를 들이댄다 이거예요. 맞아. 하나님 나 못 봤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떠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대로 제대로 잘 가르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서는 확신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나부터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한 달에 맡겨놓고 잘하겠지 하고서 그냥 막 놔뒀는데, 얘기 들으니까 1학년 때도 창세기 공부하고 2학년 때도 창세기 공부하고 처음부터 가르친다고. 그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보면 이제 은혜로 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전적 타락 다음에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 선택이 먼저죠. 제가 주야. 그게 전택설이라고 그래요. 후택설은 타락 후에 택한 게 후택설이고, 전택설은 타락 전에 택한 것이 전택설이고, 그게 창세 전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우리를 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놨단 말입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최초의 출발이죠. 은혜가. 선택이 전택설이니까. 그런데 전택설을 얘기하면 문제가 없느냐? 거기에 문제가 또 나와요. 전택설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 불공평하다.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냐? 그럼 후택설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안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은 내가 이제 처음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명동에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전택설 얘기하면서 하니까 불공평하다. 왜 다 택해서 모두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결혼했어 안 했어? 했다고 해요. 그 여자 하나뿐이었냐 그러니까 몇 사람 후보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 여자 택했느냐? 제가 좋아서 택했다. 그래, 너도 당신도 당신 좋으니까 택했지? 하나님도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야. 좋으신 대로. 그래, 당신은 좋은 대로 하고 하나님은 좋은 대로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은 더 그렇다. 하나님은 당신도 좋은 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애시당초 당신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성기능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성기능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 번 좋아하시면 영원히 좋아하고 한 번 싫어하시면 영원히 싫어하는 거고, 완벽한 이성기능이 있는가. 인간은 좋아하다가도 싫어하고 싫어하다가도 좋아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만약에 다 구원한다면 인간이 바로 절대자가 되는 거죠. 상대가 없으니까. 상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봐라. 전부 상대로 지어로 잘하느냐. 어둠 짓고 빛도 짓고, 빛을 만들면 어둠도 만들고, 하늘을 만들면 땅도 만들고, 전부 상대지. 남자를 만들면 여자들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왜? 절대자를 하나님이 안 만드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둘 되면 이원론아니에요 또. 그것도 복잡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안 만든다. 만드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면 결국에는 전쟁할 거 아니에요. 서로 맞붙어서. 하나님은 안 만들죠. 반드시 피조물은 상대적이다. 이 말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교수들 강의 듣고 나서 이제 괴로우니까 나 혼자서 잠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잠들다가 잠을 청하려다가도 생각이 나면 이게 안 돼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혼자서 생각을 자꾸, 명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면서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무슨 성경이 생각나면 얼른 거 찾아서 거기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쉽게 좀
쓸 수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게 읽어봐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 죄 가운데서 죄지며 살게 만들었는가? 그걸 은혜로 살게 하려고,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로 살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도 또 나오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말씀은 그 죄 아래 가두셨다는 얘기죠. 그 바로 밑에 중간에 보면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르기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두어 놓은 것이다. 거기도 갈라디아 3장 22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 바로 죄를 범죄했다는 말과 같은, 순종치 아니한다는 말과 같은 뜻 아니에요. 넘어가서 2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죄의 필요성에, 바울은 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르기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아주 좀 사악한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러면 죄 많이 지면 은혜를 많이 받겠네. 그러죠. 죄를 많이. 그러면 죄져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지니까.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주어서 죄를 더하게 하는 이유. 그 죄를 그렇게 많게 해야 은혜도 많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짜장면 한 그릇 사줘서 나도 그 다음에 짜장면 한 그릇 샀다. 그러면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서 뭐 대접받고 나서 정말 은혜가 깊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아파트 다 부도 나서 다 넘어가 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사정 보더니만 목사님 힘드시지만 참고 견디세요.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전세금은 우선 됩니다. 딱 와서 2억을 딱 주면서 이 전세금 2억짜리 전세 얻어가지고 우선 멈춰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고맙다, 고마웠다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왜? 빚이 많으니까, 많은 빚을 지니까 고마운 생각도 더 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자꾸 죄를 더 많게 하는 이유는
은혜를 많이 베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죄의 필요성이 충분하죠? 아,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들이 다음 주일날 오늘은 갈라디아서 여기를 읽고 오늘은 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설교를 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근거해서. 지금 내가 이 책은 이게 제목 설교와 같은 것이거든요. 죄의 필요성 제목 정해놓고 성경에서 그 필요성을 근거를 대는 이제 제목 설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교인 가운데는 반동이 일어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죄가 뭐가 필요합니까? 죄는 불필요하지. 우리 목사님 뭔가 잘못 먹었나 봐. 어디 가서 이단 배웠나 봐. 공부하러 다닌다더니만 이단한테 가서 배웠구나. 이래서 교회에 큰 난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안 오셨지만은 조 목사님이 바로 그런 예거든요. 그냥 배우자마자 가서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맞는데 어떡합니까? 너무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죄의 이런 문제가 딱 정리가 되니까 모든 신학에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문제가 해결 하나 되면 죄가 하나님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앞에서 문제 제기됐던 모든 문제가 다 해소돼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율법도 주고 죄로 심히 죄되게도 하고 죄로 인간을 죽게도 하고 그것은 바로 은혜로 살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사야 선지자와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떠나게 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은 안 보이는 거야. 이미 신학적으로 어설픈 신학 논리에 의해서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으면 슬슬슬슬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비유를 들죠. 김유신이 타고 다니는 말. 이놈의 말은 그냥 김유신이 젊은 날 그냥 탔다면 기생집으로 가니까 술집으로 기생집으로 가니까 올라타기만 하면 그냥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 안 해도. 그러듯이 현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런 식으로 기생집으로 말이 가는 길이 길들여져 있듯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죄는 하나님의 벌 주는 거. 죄 지면 지옥 가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매끌매끌 잘 도로가 닦여져 있어요. 그러니 멈춰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놈의 말이 멈추나요? 그냥 타면 그냥 바로 기생집으로 달려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유신이가 말목을 쳤다고 그러지. 이 새끼가 나를 뭘로 알고 내가 지금 개과천선에서 지금 새롭게 지금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놈 새끼가 나를 몰라보고 말목을 쳤다고 그러죠. 전통 신학자들 나는 말목 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고구도가 철저하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명해요. 왜 주님이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했습니까? 올바른 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왜 그 길을 떠나게 했습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까?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이가 좋았던 생각이잖아요. 사이가 꽤 좋아서 좋은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엇서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니 와서 화를 벌어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막 대들고 난리를 치는 거나. 그러면 우리는 보편 저 친구가 돌변해네. 저놈의 저 인간이 나쁜 놈이구나. 그건 성경신학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지구에게 강팍한 마음을 줬을까? 그 강팍한 마음 주니까 그러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가 늘 가시노릇 하잖아요. 다회를 할 때도 슬슬 목사 긁고 그런 장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다. 저것만 하나 제거시키면 당회가 참 조용하겠구나.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당회 장로 면직시키려고 투표해서 면직시켜버리다. 웬걸? 하나 나가니까 둘 개가 생겨 또. 그게 그 장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니까 그런 거죠. 강팍한 마음. 여기 나오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에다가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나는 않게라기보다도 경외하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않게나 못하게나. 않게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해서 못하는 거니까 못하게 하시나이까야 제대로 번역된 거 아니에요? 않게가 아니라. 원컨대 주의 종을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편이 되달라요. 와서 우리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길, 주의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 뿐만 아니라 밑에 아담 타락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섭리 과정에서 인간의 죄가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핵심 아니에요. 결국은 선악과 왜 만드냐? 그게 안 풀리니까 그게 안 풀리니까 전체 신학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쪽 22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위에서 일곱째 줄.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칼빈주의자들이랑 허용이라고 얘기하죠. 칼빈주의자가 아니면 허용이라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이거 참 하나님에게 완전히 죄책을 돌리자니 참 이해가 안 가고, 안 돌리자니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못 따먹게 했으면 못 따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따먹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허용한 건 따먹게 한 거 아닌가요? 그게 궁색한 얘기예요. 허용이라는 말 자체가. 허락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욥한테 하나님께서 가서 욥의 생명만 낮추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허용한 거죠. 허락과 허용은 뭐가 달라요? 허락과 허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얄팍한 단언으로 글자 노름해가지고 비켜나가려고 해서는 신앙이 풀리질 않죠. 그래서 허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를 왜 허용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허용했느냐? 허용했다면 인간의 죄가 필요하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필요가 없는데도 인간이 너무너무 간절히 요구하니까 따라서 하셨는가?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섭리하시는가? 이러한 의무는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필요로 하신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은 인간의 의도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된 의도에 의한 허용으로 보아야 한다. 곧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정하신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계획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했죠. 불순종.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못하게 애굽의 종로로 들어가서 400년 하게 한 거 아니에요.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손이 400년 가서 종살이 한다. 400년 마치면 내가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설명이 안 되니까 비둘기 한 마리 안쪽에서 그 죄로 400년 종살이했다. 비둘기 한 마리 안쪽인 거하고 11조,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내야 하는데 10만 원 떼고 40만 원 낸 거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만약에 재물이라면. 만약에 11조 10만 원을 덜 냈다면 50만 원 내야 하는데 40만 원 내고 10만 원 냈다면 비둘기 안쪽에 거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그놈의 집안 400년 동안 죽도록 그냥 지질이 고생하면서 가난 속에서 살게 만들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냥 쓰서놓구나. 그럼 비둘기 한 마리 안쪽에서 안 받았으면, 벌 받았으면 그 재물을 받지 말아야죠. 비둘기로 안 쪼갰는데 소개에 와서 채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쪼개서 드리니까 불로 응답해서 다 받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다 벌을 줘요,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을 뭐냐면 내 자손이 앞으로 400년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이 차면 나와서 내 자손이 내가 너희가 약속한 땅,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애굽에 종살이 한 것도 400년 종살이 하던 거고 그 다음에는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36년 외정치하에 지나니까 정말 친일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4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나라 못 찾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죄 가운데 폭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건져내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니까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근거 삼아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 227페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섭리하실 때 은혜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하는가. 아까 이거 설명 다 했어요.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 그리고 지금 전통신학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으로부터. 타락 구속. 그 다음 제일 밑에 문단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 후텍스를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인간 타락과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넘어가서 28페이지 세 번째 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과정에서 죄의 필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완성을 보여준다. 앞장에서 언급한 죄로 죽게 하는 율법의 용도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 완성을 본 것 같이 은혜로 살기 하는 죄의 필요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완성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이유에는 은혜로 인간을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려고 죽으신 것인가 십자가에 죽는가. 후자죠. 부활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 그러면 의롭다 하려면 죽어야 부활하죠. 안 죽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죄로 죽이신 이유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단 한번 볼까요?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은혜로 살게 하시는데 죄에 대한 지엽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제일 끝에 그 문단의 끝부분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이제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데, 은혜로 살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10분까지 쉬셨다가 여담 하십시다.